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작은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로 물어본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18장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작은 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낮은 자들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시가 아니라 경멸이나 혐오의 감정을 품고 상대를 대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대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경멸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혐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약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오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고 어린이 등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자들에게는 천사가 붙어서 보호하는데 그 천사들이 너희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앞을 오가면서 아뢰기 때문에 너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작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채 지나는 그 작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 짓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실족하여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지만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비유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떠나간 사람, 연약해서 실족한 사람, 하나님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기억해야 되고 돌보아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에 떠나간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얻는 것이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고 목자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낮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로 표현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양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고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신 분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신 분들, 방황하는 영혼들, 홍콩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이 없이 모두 다 잃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각의 말씀들, 유명한 말씀들을 잘 압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말씀들의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잘못을 알려주고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선의 목적으로 훈육을 해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함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결정할 때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두세 사람이라는 뜻은 율법에 따르면 증인이 될 수 있는 필수 요소를 뜻합니다. 공적으로 증언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의 것들을 공증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결정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그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를 품어야 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작은 자를 돌볼 때 힘이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한 사람도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바르게 판단하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위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됨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관심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낮은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분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줌으로 사랑의 섬김과 손길을 항상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하여 떠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중보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